이제 우리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주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속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 어찌 그리 감사한지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시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곁에서 살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역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교독은 교독문 21번 시편 34편입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시편 34편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 공부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를 강구하며 그를 전하시고 내 모든 주름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한 자를 불러주시고 그들을 건지시는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의 경외하는 자에게는 강하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1장 찬송합니다.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밤에 놀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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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누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우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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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누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우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누리세 우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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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누리세 아멘. 우리 조영장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높은 하늘과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가을로 가는 길목에 강력한 태풍이 남쪽에서 발생하여 그 방향이 한반도를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벌써 태풍의 영향으로 한반도 전체는 구름으로 덮여 있거나 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은 태풍이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께 피해가 없이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적으로 태풍을 소멸시키거나 방향을 다른 쪽으로 이동하였던 일이 많았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가을이 시작하여 곡식과 과일이 익어가는 계절에 태풍과 많은 비는 우리나라에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태풍으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태풍을 소멸시키거나 빨리 지나가게 하거나 방향을 바꾸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여전히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백신이나 감염증을 알아서 항체를 보유하는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예전과 같이 폭발적인 증가세도 없으며 중증 환자도 많이 줄어들게 되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세계에 부는 한류의 영향으로 많은 외국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상가들이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칠 줄 모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유류와 가스, 원자재, 식량에 이르기까지 외국의 원자재를 수입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무역수지 악화와 가파른 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류와 반도체, 중화학공업의 활성화로 세계 12국가는 물론 5위 국가까지 넘보는 상황인데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해방 이후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발전하여 왔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간절히 또한 기도할 때 이번에 겪는 위기 상황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제사장의 국가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태풍과 경제의 어려움 속에 저희들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합니다. 추석에는 그동안 헤어졌던 부모님을 찾아뵙고 형제자매를 만나는 즐거운 시간입니다. 예전에 어른들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들을 하셨는데 이번 한가위도 모든 국민과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이 행복한 명절이 되길 원합니다. 가족들과 만나기 위해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족 친지들과 즐거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세상의 분주함과 복잡한 생각 다 내려놓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으니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고 영역을 7갑절이나 더하여 주셔서 능력 충만, 은혜 충만한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 성도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받아들여 아멘으로 화답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까지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10장 44절서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라. 그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그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라입니다. 우리 본문에는 높이다, 하나님을 높이다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높이다라는 신약 성경의 원어가 메갈리노라는 말인데요. 이 메가는 여러분이 잘 아는 메가스, 크다 또는 위대하다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여러분 메가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메가폰 그러면 소리를 크게 하다, 그래서 확성기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메가세일이 있죠. 메가세일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폭탄 세일, 대폭 할인, 크게 할인한다. 메가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메갈리노 그러면 크게 높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높이다. 그래서 크게 하다, 크게 보이게 하다, 또는 위대하게 생각하고 선언하다, 그리고 여러분이 흔히 잘 사용하는 찬양하다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찬양하다, 찬송하다, 찬미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다라는 말이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함께 외쳐봅시다. 한번 찬양해 봅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위대한 일에 대해서 그분을 높이는 찬양이죠. 오늘 본문은 도대체 누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또 우리는 이런 질문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찬양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까? 여러분은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첫째, 먼저 이 하나님을 높이게 된 배경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 일어난 사건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는데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해줬어요.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가 유대인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말씀을 따라 백성들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완전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요. 그러니까 유대인 같은 이방인이 있고 이방인 같은 유대인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날로 대비해서 말하면 교회를 다녀서 신자 같고 성도 같은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겉모습은 신앙인 같은데 전혀 신앙인답게 살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의 경우 분명히 교회는 다니지 않는 것 같은데 예수님 믿었다는 얘기 못 들었는데 말씀대로 살아서 경건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고넬료가 바로 이 후자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이 이방인 고넬료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구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죄로부터의 구원 말입니다. 이것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경건한 이방인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에게 부족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 환상이라는 것을 사용하셔서 베드로라는 사람이 와서 이 구원에 관한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해줄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수십 리 떨어져 있는 욥바라는 곳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또 환상을 보여주셔서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고넬료와 베드로가 각각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삶의 문제에 깊숙이 개입하시고 환상을 통해 이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이들을 극적으로 만나게 하셔서 한 사람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했고 한 사람은 자기가 꼭 듣고 싶었던 구원의 복음을 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였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적 선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을 서로 만나게 하는 이 매칭 사역이죠.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이 주도적 중재로 만남을 가진 두 사람, 고넬료와 베드로가 유대인이 금하는 이방인의 집에서 만남을 가지면서 유대인의 이 불문율을 깨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만남, 첫 대화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하고 상정하지 못할 존재로 대했는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관습을 깬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이 죽음을 각오할 혁명적이고 도발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편견을 깨트려야만 이방인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고집스럽고 강팍한 유대인 베드로의 관습을 깬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아가 깨어진 사람만이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자기를 통해서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자기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사역과 주권과 섭리를 방해하고 또 반대하는 것이 적그리스도 이방인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안에 있는 편견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자아, 내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최고의 방해거리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내 의견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내 관습이 더 하나님의 명령보다 중요한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베드로의 위대함을 이 바위보다 더 단단한 유대인의 편견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이 편견이라는 자아의 껍질이 깨지자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된 베드로는 인생에 단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이방인을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었죠. 이것이 첫 번이었어요. 자, 그 결과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그 들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여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구원과 함께 성령의 은사까지 한날에 받았던
정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에게 이제까지 없었던 하나님의 세계, 신비한 영의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다른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으로 거듭났다 말합니다. 이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이지요.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게 하고 한 사람은 전한 복음을 들음으로써 죽은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구원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을까요? 고넬료의 한 가지 부족한 것, 바로 그 구원을 받았으니 이보다 더 큰 만족과 더 큰 행복과 더 큰 기쁨이 있었을까요? 그러므로 이 구원받음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지 않고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지 누군가 알려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훗날에 고맙게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점을 두드러지게 강조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주님에 대해, 구원에 대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누군가가 전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와 바울 이 두 분은 하나도 틀리지 않고 완전히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먼저 구원자가 누구인지 알아야죠. 그 구원자를 들어서 알고 나면 그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게 되고 영접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이 원칙대로 베드로가 하나님으로부터 고넬료에게 보내심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통해서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한 죄인이 용서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 주어야만 그들이 믿을 수가 있어요. 그들로 하여금 듣게 해줘야 합니다. 들어야 믿음을 갖고 믿음을 가져야 회개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선포한 이유였지요.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그들이 저절로 들을 수가 없으니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주어야 그들이 들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알지요? 다 아는 얘기 왜 하나? 우리가 아는데 아는 대로 입을 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입을 열지 못하는 여러 이유들을 저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다는 기쁨보다는 내가 어떻게 전해?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바쁜 사람이 여러 이유로 또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들음으로써 믿음을 갖고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면서도 이 구원의 소식을 우리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주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베드로도 엄청난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들만 두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을 방문해서 함께 식사를 하고 유숙하여 잠을 잔다는 것, 식탁을 마주했다는 사실이 유대인들에게 알려지면요, 그는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관습대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거든요. 유대인에게는 이방인과의 접촉 자체가 모욕이었고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불문율을 깨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순종이어야 됐어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이방인들과 친분을 나누었나에 대한 일종의 변명이 나옵니다. 이러죠.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내가 누구이기에 능히 하나님을 맡겠느냐? 그러니까 이 모든 변명, 이방인과 함께 식사한 그 이유는 성령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시켜서 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명령인데 누가 감히 거역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단 말입니까? 변명이면서도 항변이기도 했죠. 강력한 설득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리였어요. 너희들 같으면 성령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겠어? 나를 비난하려고 지금 생각하지 말고 바꿔서 생각해봐.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강권적으로 명령하면 여기 감히 성령님의 명령에 거역할 사람 있겠어? 나나 당신들이나 모두 성령의 사람들인데 어떻게 성령님의 명령을 감히 거절할 수 있단 말이요? 자, 이 강력한 변명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자, 들어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할렐루야. 이들의 반응은 이런 거였어요. 맞아. 누가 감히 하나님의 명령을 막겠어? 누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겠어? 안 되지. 그러고는 곧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개입을 인정하고 이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네. 우리가 몰랐어.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줄 알았거든. 그런데 아니네. 이방인들도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해야지. 여보게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온 민족의 구원의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이것이 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함을 보았고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들과 또 변명들이 있고요. 각종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베드로처럼 깨고 성령님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순종하면
기대하지 않았던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거든요. 자, 오늘 우리는 유대 사도들과 형제들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보고 그 위대하심을 찬양했다는 이 사실보다는요, 사실은 더 집중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예, 고넬료예요. 고넬료의 반응이 더 큰 관심입니다. 고넬료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베드로가 전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 복음을 듣고 그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며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즉각적으로 이분은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구세주다, 나의 메시아다라고 그 자리에서 믿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영접했지요. 그리고 아주 특별한 은총인데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듣고 나서도 아니고 듣기 전도 아니라 말씀 선포로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들을 바로 그 시간에 성령이 자기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 내려오심이라고 누가는 표현하죠. 성령 내려오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베드로는 이 성령 내려오심이 바로 성령 부으심이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성령께서 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이 고넬료에게 부어치면서 구원도 베풀어 주시고 방언과 여러 은사도 함께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구원을 성령의 임하심으로 체험했던 고넬료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짧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임이더라. 아멘. 자, 하나님을 높인다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고넬료가 성령 받고 너무 기가 막힌 하늘나라 경험을 하고는 이 경험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어요. 자기를 구속하신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베드로 이 고넬료 입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한 거하고 다름없어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심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단순히 성령님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까지 부어주셨으니 말로 다 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찬양하는 이 찬양의 소리를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이 들었습니다. 물론 베드로도 들었지요.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거기에 모이는 모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로부터 찬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신 중에 최고로 기뻐하시는 찬양이 구원 받으심에 대한 찬양이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로 그 사람이 베드로와 같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든 아니면 고넬료와 같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든 이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두 사람 다 구원이 이루어질 때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기를 사용하여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베드로가 있었고 베드로의 말씀 선포를 듣고 믿고 구원을 받은 고넬료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구원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하는 일이 영원 구원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일은 구원을 베푸는 일이겠죠. 처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만들까요?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은 사람에게 전해주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영접하고 구원하게 만드는 일이야말로 그 사람을 찬양하게 만드는 것이죠. 구원보다 더 감사하고 찬양할 것이 없으니까. 자, 한마디로 줄여서 고넬료를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습니까? 구원받게 함으로. 구원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요즘 아주 유명한 연예인 한 분이 예수님을 뒤늦게 영접하고 이제 간증 집회를 하러 다니시더라고요. 그분의 한 말이 이거였어요. 진작에 알았더라면. 진작 알았더라면. 75세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완전히 새로워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고 이렇게 기쁜 구원을 왜 진작 몰랐을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신자였던 이분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민 앞에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일찍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후회도 이야기하고 자기를 뒤늦게나마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에 묻어있는 많은 때와 습관들과 행동과 말버릇과 억양과 제스처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자연스럽게 써가면서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라고 간증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구원이야말로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거든. 누군가가 전해준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 문자 그대로 구원받은 이 기쁨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를 전함으로. 구원의 주님을 전함으로 그들이 구원받게 함으로 구원이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할 최고의 이유거든요. 여러분, 이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최고의 이유이죠.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듭시다. 우리 친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듭시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리고 지구촌의 여러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할 여러 이유들, 변명들, 두려움들 깨트려 주셔서 성령님이 저를 쓰시고자 할 때 내 자신을 내어드려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돌아가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 명령을 받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공포, 또 바쁘고 어려운 경제생활, 육신의 연약함, 아버지 많은 변명으로 주님에게 받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오나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두려움을 깨뜨려 주시고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그 위대하신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79장 보시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장입니다. 오늘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서 주님의 걷는 우주의 첫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성시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을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를 구속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높이 높이 찬양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면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참으셨던 우리 주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오늘날 역사하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생명을 받은 우리가 어찌 주님께 드리는 것에 마음을 다하여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여, 이 땅에 살 때 영생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동안에 육의 생명도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산업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리고 주정헌금을 드리며 선교헌금과 구제헌금과 건축헌금과 모든 제목으로 드렸사오니 믿음과 사랑으로 드린 이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재난이나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굳센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인 성경 말씀을 주시고 성경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어떤 고난도 이겨나가도록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들을 보혈로 씻겨주시고 눈이 밝아져 우리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 주의 마음대로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분들에게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시고 입이 청청하고 뿌리가 견고하고 결실을 맺고 후손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시도록 영역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손들이 다 구원받으며 산업이 번성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대대손손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유산으로 내려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꿈과 소망을 더하시고 주님 주신 꿈을 이룰 수 있는 영역과 믿음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며 세계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재력을 주셔서 우리나라에도 빌 게이츠 같은 워런 버핏 같은 큰 성들이 나타나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사 저들이 믿음의 청년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황금기에 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헌신의 영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이 국가의 부르심을 받아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지켜주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낮엔 구름이 되어주시고 밤에는 또 따뜻한 빛이 되어주셔서 이 청년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그곳에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군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사오니 복음 전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정치적인 혼돈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참 애국자들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택하여 골라주시고 저들이 일할 때 국민이 한마음 되어 밀어주어 부강한 나라, 세계 최강의 나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대한민국을 제사장 국가로 삼으시는 주님의 뜻이 명백해졌사오니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모든 선교사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셔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재원들이 넉넉하게 공급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0월 1일 날 루프탑 세계 글로벌 엔카운터 모임이 시작됩니다. 100개 국가의 100만 제자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마지막 때에 주신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하여 각 나라마다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학교회마다 가득 차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주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안심하게 하시고 보혈로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매일매일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서 37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7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은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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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강한 고난을 모니들 죄인아 모니들 죄인아 내 귀한 법에 갇혀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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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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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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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함과 동시에 구원으로 모든 사람들로 구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도록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 심령위에와 오늘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 위에와 대한민국과 온 세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 이따 같이 하나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